찬양 이 아침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제13호 태풍 닝닝으로 인해서 한반도를 지나며 강풍으로 여러분들 가정 어떠신가요? 평안하신가요? 특별히 큰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한반도에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이 아침에 혹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위로, 또 우리 성가대의 힘찬 찬양이 그들에게도 함께 깃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은 이때에 어쩌면 이번 태풍은 폭우보다는 강풍으로 인해서 더더욱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 농사를 짓는 또 농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져서 더 안타까움이 전해지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또 태풍마저 이렇게 불어와서 농부들의 마음, 또 피해를 본 이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풍의 소식은 여하튼 모든 이들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임에는 틀림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렇듯 누구나 가장 싫어하는 소식, 누구나 같이 공감하는, 듣기 싫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태풍의 피해, 어디 태풍 피해를 봤다, 우리 고향이 태풍의 피해를 봤다, 참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소식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북한의 위협 소식들, 또 경제 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모든 이들이 공감하는 좋지 않은 소식,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와는 완전히 다르게 다른 이들에게는 그게 크게 적용되지 않고 유독 나에게만, 어떠한 특정한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추석 이제 명절이 있는데요. 명절 때 보면 오래간만에 가족들, 친지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런데 유독 듣는 나에게만, 어떠한 특정한 이에게만 정말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말들도 있지요. 어떠한 말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 추석에는 좀 이러한 말들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주시면 바라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 나오네요. 어디서 수덕수덕 나오네요. 취업 언제 할 거니? 취업 준비 잘 되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취업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또 민감한 이야기 있죠. 결혼, 그래요. 너 언제 결혼할 거니?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언제 시집 갈 거니? 이러한 이야기 말입니다. 또 명절 내내 집에만 있는 아이들 보면서 야, 넌 명절인데도 친구 없어? 애인 없어? 왜 집에만 있니? 이러한 이야기들도 하고요. 또 오래간만에 만난 며느리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살쪘니? 안 보는 사이에? 그래도 열심히 다이어트 하면서 노력하는데요. 그런데 또 비수를 꽂습니다. 근데 애비는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런 이야기. 결혼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아이고 옆집 누구네는 손주를 벌써 3씩이나 안겨줬는데 넌 언제 애 낳을 거니? 이러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지? 너도 형처럼 언니처럼 좋은 대학 가야지. 그리고 사촌들 모아놓고 얼마나 컸나 한번 둘이 키 좀 재봐라. 이러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무심코 한 얘기 말하는 이는 별 생각 없이 하지만 아주 특정한 대상, 그들에게는 참 듣기 싫은 이야기, 듣기 싫은 그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듯 사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서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는 동시에 또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 밥하기 정말 싫죠. 집안일 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어떤가요? 아침마다 또 출근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 또 어쩌면 가장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요, 또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는 것, 그런 것 참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이제 학교를 완전히 졸업한 다 자란 어른에게는 참 그립고 소중한 그 일도 학생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하기 싫은,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우리 사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하나님도 우리처럼 싫어하는 일이 있을까라고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귀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말,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처럼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의 그 흐름대로 우리가 쭉 같이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예언자들이요, 가장 비중 있고 또 가장 엄중하게 비판하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하는 그 소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6장에서도 우상 숭배를 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묵직한, 그 무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면서 때로는 거칠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상을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파괴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며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해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이러한 모습들 연상될 듯 싶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상 숭배, 이러한 그림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될까 싶어요. 맨 위에 그림의 상단에 보면 아주 황금으로 아주 칠을 한 그러한 소도 보이고요. 또 상단의 옆 측면에는 무슨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좀 기괴하고 무섭고 좀 이상한 그런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서 또 숭배를 하기도 합니다. 동물이나 어떤 기괴한 형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 바로 그림의 하단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추앙하는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정말 김일성을, 그리고 그 일가를, 그 가족을 떠받들으며 신으로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요. 옆에 아주 유명한 아저씨 나오죠? 우리 환하게 웃고 있네요.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한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그의 주장을 아주 떠받드는 그러한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저 그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저 황소를 보고 저 김일성 동상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절하시고 숭배하시겠습니까? 그럴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도리어 저 그림을 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우상 섬기지? 황소는 잡아먹어야 제맛인데 저것을 해서 세우며 추앙하는 모습. 사람은 사람일진데, 사람은 그저 한갓 똑같은 불완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완전하다라고 하며 저렇게 추앙하고 그들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단의 맹목적으로 빠진 이들 보면 정말 목사인, 그리고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정말 답답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러한 사상에 빠지는지요. 그러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그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추석 명절날인데요. 제사상 혹시 차려보셨어요? 제사상 차리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참여하지는 못해봤지만 제사상 차리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열심히 제사상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 어른들이 모여서 정말 예를 갖춰서 아주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대상이 조상이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눈앞에 보이는 강아지가 그 모든 정성과 제사상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난처하죠. 참 우스운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혹시 추석날 제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면은요, 먼저 제사상 차리기 전에 그 강아지 단속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러한 상황 펼쳐지지 않으려면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뭐 저런 걱정, 저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본 두 개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 저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 속에, 두 가지의 그림들 속에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멀찌감치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길 수 있어? 야, 어떻게 저거 봐. 열심히 제사상 차려놓고 정성껏 예들 갖추며 절을 해도 결국 받는 것은 강아지다라고 하며 웃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 우상은 다 헛된 거야. 우상 숭배는 다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멀리서 저 두 그림을 바라보았다라면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말씀은 에스겔 말씀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일도 이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다음 주일을 정리하면서 에스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이 말씀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의 산당을 멸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니 그 소리 속에 칼이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칼이 임한다. 다른 성경에는 이 칼이 임한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 곧 전쟁이 들이닥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임한다, 전쟁이 들이닥친다,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너희 산당들을 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죽고요, 또 산천이 모두 황폐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군을 붙여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너의 산당들을 없애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절부터 이어지는 그 심판의 모습은요, 모두 너희, 곧 우리,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살펴볼까요? 다음 절인 곧바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다시 우리가 봉독하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의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다. 아멘. 너의 제단들이 쑥대밭이 됩니다. 너희가 분향하던 그 제단이 부서진다고 합니다. 결국 칼에 맞아서 너희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라는, 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심판 향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산당, 너희 제단, 너희 우상, 곧 너희 안에, 나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먼 이방 나라의 우상도 아닙니다. 저 일본의 우상도, 저 북한의 우상도 아닌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의 그러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구석구석, 저 산과 언덕, 저 시내와 골짜기, 방방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우상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이가 아니라 나, 곧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우상 숭배가 우선적인 관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외부의 다른 세력으로 인해서 신앙이 위기를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위기 속에 외부에서 더 강하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신앙은 더욱더 강해졌고 건강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바리새인과 종교 집단의 그러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은 더욱더 들불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강풍이 몰아쳐서 참 안타까운 사연들 중에 목사라서 맨 먼저 들리는 소식이 교회 첨탑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뉴스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마음이 애리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교회 첨탑이 무너지는 그 모습, 그 기사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단 그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쌤통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하더니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았나 보구나. 첨탑이 무너진 걸 보니.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꼬는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모습들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요.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봅니다. 이 아침 우리가 위기라고,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만난 것, 과연 그것이 신앙인들이 부족해서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위 이단들 외부에서 밖에서 공격이 너무나 견고하고 강해져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큰 타격과 위협을 받는 것?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 그 이유는 바로 내 속에,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신앙인 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퍼져 있는 그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고 비웃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 그 웃음, 그 어리석임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그림처럼 선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설교 참 듣기 싫으시죠? 이런 설교 참 인기 없어요. 그죠? 가뜩이나 생각할 것도 참 많은데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아도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삶에 많은 숙제들 있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 들어야 되나? 참 재미없습니다.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그러니 솔직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와서 이 예배 시간 좀 편안하게, 그동안 힘든 거 좀 이렇게 내려놓고 기분 좋게, 그리고 좀 재미나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재미나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수고 죽이고 막 시체도 나오고요, 막 해골도 나오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 밖에 게시판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게시를 하는데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희망적인 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는 무거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간 말씀, 주간에 함께 읽을 그 에스겔서 1장에서 23장 말씀을요, 정말 이곳저곳 함께 나눌 말씀, 고민하며 찾고 또 찾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송해요. 안타깝게도 찾고 고민한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6장의 말씀, 곧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멀리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소식을 참 오래간만에 전해왔습니다. 그 친구가 전해준 소식은 이랬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지금까지 설교만 해도 막 수천 번도 넘게 했는데 여전히 어렵고 잘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정말 잘하는 것은 둘째 치고라도 정말 설교를 바로
바르게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 이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마음이 참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전해져 온 그 친구의 소중한 고백을 들으면서 과연 설교를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설교를 바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무겁고 불편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저 공짜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은데 잘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또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어땠어요? 잘했죠? 잘하기 위해서 성가대원들은 일찍 나와서 또 성가 연습을 해요. 그리고 다 파한 다음에 오늘 일과가 다 마쳐진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모여서 또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 또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듣는 교인분들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화면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간간히 섞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까요? 늘 듣는 얘기, 반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도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큰 울림, 잔잔한 떨림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신학적으로 또 사변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로 또 풀어야만 합니다. 간간히 듣기 좋은 미사 오구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준비도 하고 또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요. 마이크가 꺼질 수도 있으면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것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교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거부감 없도록 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로 외모도 단장을 해요. 신경을 써요. 별로 티나지 않죠. 별로 인정을 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러한 준비도 해야 돼요. 그렇게 설교를 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듣는 이들의 입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목사들이 나름대로, 이 나름대로가 중요합니다. 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의 자리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들어오셔야 하는데 오직 내가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요 모양 저 모양 준비하다 보니 준비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전적으로 목사가 성경을 해석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고백해 보았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의 결이 투박하고 거칠고 불편하고 무거운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그래, 이 말씀은 내 자신을 향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는 경고의 심판의 말씀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 무겁게 이거 오늘 잘못 왔네, 다음 주에 올걸, 이렇게 불편하게 앉아있지 않으셔도 돼요. 이 말씀은 부족한 저를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요, 이 아침 자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부족한 저를 포함한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용기 내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들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가장 만들기 쉬운 우상은 뭐 금을 갖다가 저렇게 황소를 만들지 않더라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바로 자기라는 우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내가 이미 정해진 기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 가치관에 의해 의지해서 하는 그러한 신앙들,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기준 삼아 움직여져 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곧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주체가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앞서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잘하는 설교를 잘하기 위해, 잘하는 설교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그 속에는 내가 만족을 얻고 교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중심에는 나의 유익이, 나의 만족이 중심이 되는 그 곳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저 금으로 치장한 황소상에 절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했지만 결국 강아지에게 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우스운 그림이 바로 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타락한 것은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최초의 타락은 인간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인간 스스로 우상이 되려고 했을 때 타락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이 어리석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쉽게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거나 완전히 떠나고 배신해서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두기에는 무언지 내 삶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겸하며 섬기려 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고백해봅니다. 우리를 참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동분서주하며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찾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아이처럼 떼쓰며 달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선하고 더 소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주시며 결국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벨론 신도 섬기고 이집트 신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도 섬기고 또 나라는 그러한 신도 섬기며 그렇게 겸하며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아슬아슬한 그러한 줄타기를 하다 결국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든지, 태풍으로 강풍으로 인해 지저분한 그 길거리에 우리가 놓여 있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 공동체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무엇에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생명을 과연 누가 보장하고 누가 책임져 주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시대에 일그러진 그러한 우상을 보며 죽음으로 치닫는
위험한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인생이 되어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강한 태풍이 지나간 이 아침에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고 섬기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사람이 심한 갈증을 느껴 눈앞에 탁 트인 참 맑고 깨끗한 바닷물 있다고 그 바닷물 벌컥벌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더욱 갈증이 나고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엄청난 위험한 사실을 알게 하시어서 우리 속의 우상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가감히 없앨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듣기 힘들고 거북스럽고 무거운 말씀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과 나 그 우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다 결국 추락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 우리네 삶 든든하고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들의 참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